국내 난민 현황에 대해 지난주에 이어 알아봅니다. 선교단체 소개 10번째 시간 GBT 성경번역 선교회를 소개합니다. 한국로잔위원회 2020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난민 누적 신청 건수는 약 6만 1천여 건. 그러나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국내 난민 현황 전해드립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국내 연도별 난민 인정자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2012년까지는 324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2015년 처음 100명이 넘는 105명을 기록, 2017년엔 121명, 2018년엔 144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6년간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3.7%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 난민 인정률 약 24%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적별 난민 인정자를 살펴보면 미얀마인이 3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티오피아 128명, 방글라데시 118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뒤로 파키스탄, 이란 등이 있었고 2018년 이슈가 됐던 예멘인 500여 명 중 단 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6년간 난민 신청 누적 건 6만 1천여 건 중 단 995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재심사를 요청하기도 했고 일부는 1년간 임시적으로 국내 체류가 가능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도별 인도적 체류 허가자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6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533명을 시작으로 2015년 198명, 2016년 252명 등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2018년에는 예멘 난민들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시리아인은 1,192명, 예멘인은 589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중동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난민들을 이렇게 흩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층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다. 또 강경 이슬람에 대한 정부 운동이고 이 세상의 법으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교사들이 그동안 가서 한 번도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나라에 그 땅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 민족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그 땅의 현지인 선교사를 세우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멘 난민들 중에는 현지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이 소수 있어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이제 전방개척하면은 우리가 한국 밖에서 미전도 종족을 찾는 이런 일들을 이제 더 강조를 했다고 하면 최근에 지난 몇 년 동안에는 국내에 들어온 이주 난민들을 통해서 전방개척의 사역들을 전략적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이주 난민들을 우리가 잘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자기네 모국에 자기네 종족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사실 선교적 자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장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가 국내외 난민 선교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에 97년에 나갔을 때요. 한국에서 한 번도 무슬림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있는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는 선교 훈련 현장이 따로 없겠다. 이태원이 선교지고 동두천이 선교지고 와,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한국이 선교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시간이 놔두면 그분들도 자신들끼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또 뭉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교회가 먼저 복음의 속도를 좀 빨리 내서 갔으면 좋겠고.
CGN투데이 박건입니다.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모국어이자 공용어입니다. 그러나 부족, 종족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에서는 국가 공용어가 있고 자신들의 모국어가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의 언어로 잘 전달될 수 있게 모국어 성경 번역 사역을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전 세계 언어 수는 7,381개. 이 중 약 9.2%에 불과한 683개의 언어만이 번역된 성경 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와 구약 일부가 번역된 모국어 성경은 1,534개, 신약 일부만 번역된 성경은 1,133개입니다. 1985년 GBT 성경번역 선교회가 국내에 설립됐습니다. 그보다 10년 전인 1975년부터 미국의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가 지속적으로 한국을 찾아 사역의 필요성을 전한 결과입니다. GBT 선교회 첫 선교사로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엘루피 부족을 향해 김희정 박연아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현재는 230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25개국에서 87개 종족을 대상으로 성경번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셰르파, 인도네시아 과하티케, 우즈베키스탄 까라칼팍 등 신약 성경 19권과 구약 성경 1권, 총 20권을 모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선교회는 국제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사역합니다. 요즘은 성경 번역 현장이 옛날처럼 한 가정이 들어가서 한 성경 번역을 다 끝내는 것보다 여러 성경 번역 선교사가 한 언어에 들어가서 각자 이렇게 분량을 정해서 팀으로 함께 일하는. 성경 번역 과정은 보통 6단계로 진행됩니다. 선교사는 가장 먼저 믿을 만한 현지인을 찾아 모국어로 된 성경 초판을 제작합니다. 다음 단계로 선교사가 초판 성경 전체를 점검합니다. 이어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현지인에게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는지, 의미가 잘 전달되는지 등을 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치고 나면 다음으로 국제 위클리프 소속의 자문위원들이 나와 성경을 점검하고 또 다른 현지인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5번째 단계로 현지에 교회가 있을 경우 교계 지도자들에게 성경 내용에 대한 점검을 받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모국어 성경을 출판하면 성경 번역이 완료됩니다. 성경 번역에 걸리는 시간은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50년까지도 소요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들어와 사역을 이어갑니다. GBT 성경번역 선교회 윤누가 대표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슬렘 지역이라든지 공산주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이 자유롭게 일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때 성경을 번역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언어가 사라져 간다든지 또 현지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언어를 이제 안 쓰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중단할 것이냐. 선교회는 번역 외에도 다양한 사역을 진행합니다. 글자가 없는 지역에 오디오 성경을 녹음해 전하고 음악과 그림 등 종족의 예술을 사용해 성경 내용들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지에 접근하기 위해 항공조종, 정비, 관제탑, 통신사역 등 성경 번역을 위한 지원 사역에 선교회 전체 인원 중 절반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비전은 성경 번역을 통한 제자 양육에 있다고 윤 대표는 얘기합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 과하띠케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의 전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현지인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 일에 참여했던 현지인 번역자들이 여기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정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의 인근에 있는 부족들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또 떠나게 됐어요. 여러 언어의 성경 번역을 지금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윤 대표는 현재 선교회가 300종족의 모국어 성경 번역을 목표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성경 번역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했습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한국교회 로잔 정신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로잔위원회가 지난 주말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사역을 돌아보고 올해 사역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성근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로잔위원회가 최근 서울 광림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0년 사역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교회, 신학대, 선교단체 인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정기총회는 경건회를 시작으로 총회와 선교적 대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는 올 한 해 변화되는 기독교 지형에 맞춰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로잔 정신을 적극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지형이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로잔 운동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국로잔위원회에서도 2024년도 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로잔 운동의 정신과 비전과 신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한 해이고, 나는 날마다 중노라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어떤 사역이나 공동체나 그 중심은 복음이며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한다며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한국로잔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어떤 육체적 헌신과 고난을 통한 죽음도 아니고 또 정신적인 절망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동일시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변화없는 교회의 모습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 한국로잔위원회가 정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 조직이나 어떤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죄인 된 자, 그로 인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 무브먼트가 로잔 운동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다양한 활동들이 보고됐고 2020년 사역 방향도 소개됐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사역은 오는 5월에 진행될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로잔 운동을 잘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로 지역교회 로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으며 오는 5월 25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이천 마인빌리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청년세대 선교운동, 공적복음, 4차 산업혁명과 선교 등을 주제로 한 선교 포럼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회에 이어 진행된 선교적 대화 순서에는 한국교회와 로잔 운동을 주제로 토론을 비롯해 로잔 신학의 선교적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잔이 복음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을 전하는 그런 플랫폼적 역할을 그 전환기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국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그 비서구의 어떤 모델이나 혹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잘났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스위스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63%의 찬성률로 국민투표를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공개적으로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나 연설, 이미지, 행동 등을 통해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기독교 보수단체들과 스위스 국민당 등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법안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충북 북부보훈지청과 국가보훈처,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이 최근 공동으로 선정하는 2020년 2월의 독립운동가에 조지 세넌 맥큐, 한국명 윤산혼 선생을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 세넌 맥큐 선생은 28 독립선언서 번역문을 부탁받아 교정을 돕고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강경한 탄압 사실과 운동 의의가 담긴 편지를 해외에 알리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한국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충북 북부보훈지청 등 주최 측은 조지 세넌 맥큐 선생과 그의 활동을 지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실천신학회 제25대 회장에 황병준 호서대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황 박사는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사회적, 실천적 문제들을 담론화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서울영락교회가 최근 우한 교민들이 머물고 있는 충남 아산경찰인재개발원을 찾아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류정우 공동대표 회장은 아산시의 방역 물품 구입비 500만 원, 영락교회는 마스크 5,000장과 지역교회 방역 물품 구입비 2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